오늘 새벽에는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방.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럼 얼마나 기쁘면은 꿈꾸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신봉사가 정말 자기 딸 심청이가 아버지를 맞이할 때에 어디 보자 하고 눈을 떴더니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얼굴을 보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꿈이냐 생시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이 있는 바로 이 시편 126편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은 큰 사고가 아니고 큰 공포가 아니고 큰 기쁨이요,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시온의 포로들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온 포로의 해방. 시온이 무엇이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 시온의 포로라 그러면은 유태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포로들인데, 이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 그러므로 포로가 해방되는 것이 보통 일이냐 이거죠. 큰 기적이고 큰 사건이고 엄청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은 세계 역사 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 BC 538년의 사건입니다. 그때 온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가 바벨론 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국가의 이 패권을 빼앗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저 이란 지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라크와 이란은 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바로 국경이 맞닿아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계 패권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기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큰 지도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지도자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시온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보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하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입에 찬양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시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살던 때에, 그들이 시온의 포로로서 포로 생활할 때 절망하고 고난당하고 멸시와 조롱 속에 살 때에 그들 어떠한 분위기로 살았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포로 생활을 했던지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울었다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눈물 짓고 있는 포로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과자를 구워가지고 하늘 여왕한테 바쳤다고 에스겔과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늘 여왕이 나옵니다. 그 하늘 여왕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벨론 시대에, 고대 바벨론 시대에 성경에는 니무롯이라고 나오죠. 세계 첫 번째 영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니무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 바벨탑을 쌓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니무롯이 세계 영걸, 고대 사회의 패권자였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 얼굴을 그리고 몸뚱아리는 아기로 그려가지고 자기가 안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 아기 이름을 담무스라고 했고 그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 엄마를 바로 하늘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흘러나온 사상이고 그것이 캐톨릭으로 들어가서 성모 마리아로 변신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그발 강가에 끌려가니까 저 흐르는 강물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든지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불렀고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그런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해방을 시켜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해주었으니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고백이 틀림없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온의 포로를 포로로 버려만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때가 되매 그들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므로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감격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죠. 일제 압박과 그 일제의 그 통치 아래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고생하던 정말 참 한맺힌 그 서러움 속에서 살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과 나가사키에 또 한 방 떨어뜨리게 하고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의 해방이라고 하는 감격이 오게 된 겁니다. 이럴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많은 애국자들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변절을 해가지고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계 정세가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본이 흥할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협조해서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된 것이죠. 해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에도 일어날 수 없었던 해방을 하나님이 딱 허락해 주심으로 시온의 포로가 아니라 대한의 포로를 대한의 이 식민지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으니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던 시온 포로들처럼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가슴에 한이 맺혔느냐. 그래서 그 한 맺힌 우리 일제시대에 한 맺힌 그 서러움,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12시, 낮 12시만 딱 되면은 라디오에서 김삿갓 북한 방랑기 이러면서 배경음악이 쫙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은 여기까지만 나오면 벌써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죠. 이게 무슨 노래인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참 구슬펐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내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아주 그냥 가사가 굉장하게 애절합니다. 이 두만강, 눈물 젖은 이 두만강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생기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패기가 있고 뭔가 역사의식이 있고 이런 분들은 독립운동한다고 가정을 버리고 만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만주로 독립군 운동한다고 떠나간 그 남편을 찾아서 그 두만강변으로 헤매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정시대에 우리나라에 악극단이 있었는데 애원 악극단이라고 하는 악극단에 이시우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두만강변 도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여관에 들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옆방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겁니다. 그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자가 옆방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철야하고 아침에 일하는 종업원을 불러서 내 옆방에 어떤 여자가 밤새도록 울었는데 왜 울었는가? 사연을 알고 봤더니 독립군 남편을 찾아서 물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전에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저렇게 밤을 새우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시우 씨가 두만강변으로 나갔는데 그 두만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여인의 흐느끼는 그 울음이 이렇게 다 오버랩되면서 멜로디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석에서 그 멜로디를 작곡하고 시를 썼습니다. 바로 그게 방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 그리운 내 님. 이거는 그 여자한테는 남편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독립, 대한제국의 주체성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나라가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운 내 님, 그리운 내 나라가 떠나가 버렸어요. 언제나 오려나 해방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이 애원 악극단이 그 도문에서 첫 공연을 할 때에 앞 못 보는 소경 가수, 여자아이 가수한테 불러라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모인 사람이 다 대성통곡을 하고 그냥 박수 갈채가 나오고 어쩌면 저 노래가 꼭 내 마음 같다 이거죠. 그래서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김정구 씨가 불렀어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일본 형사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그 님이 누구냐? 이 바로 해방을 기다리는 이 조선징들의 이 한 맺힌 노래다. 해방을 사모하는 노래다. 그래가지고 1943년부터 일제가 금지곡으로 해가지고 부르지 못하게 한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러니 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어서는 시대니까 이 노래를 라디오에다가 흘려 보냈죠. 저는 뭣도 모르고 점심시간만 되면은 두만강 푸른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알고 보니까 그 두만강 푸른 물, 그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오래지 않는 과거에 이 포로가 되고 식민지의 종이 돼가지고 한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주었으니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금 꿈꾸는 것 같아 또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된 이 나라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입에는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시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을 의미하는 시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을 경험하고 맞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찬송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꿈꾸는 것 같은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고 죄 없다고 죄에서 해방이라 이 말이죠. 죄에서 해방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큰 일이다. 그것은 속량이다. 속량은 바로 대신 모든 것을 갚아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꿈꾸는 것 같은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 죄와 사망의 권세와 법에서 해방.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은 너무나도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바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왜 받았느냐? 우리를 위한 저주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은 저주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를 짓고 악행을 했으니 거기에 마땅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 죄의 권세에서 해방, 법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입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해방이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진행되고 있는 해방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42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11절에서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와 같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지었던 찬송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자기 장인이 되는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고 사울이 사위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막 추격을 합니다. 그럴 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목숨 부지하면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동굴 속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도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때에 그는 동굴 속에 숨어 살아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다윗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허무의 강가에서, 절망의 강가에서, 고통의 강가에서 시온의 포로가 눈물 흘리듯이 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해방에 대한 확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확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의 해방이 내 인생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